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알고 누리고 누리게 하소서, 알고 누리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들 이제 5월 이 마지막 날 한 주를 보내면서 구역 연합 모임을 하면서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구역장 모임을 하고 또 목요일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에는 구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3, 4, 5월 이렇게 석 달 동안에 함께 구역 모임을 했고 마지막 구역 연합 모임을 가졌지요. 마지막으로 모였을 때 한 주를 모였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 아주 거룩하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하자. 그래서 함께 성도와의 교제가 좀 넘치는 사랑이 있는 교제,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율동을 하고, 제가 이게 주일학교 저희 교육전도사 이후로 율동을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율동도 하고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도 나누며 마지막 그 구역 모임 연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랑의 애칭 빙고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가로 세로 5칸씩 총 25개의 칸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구역 외에 다른 구역의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분의 애칭과 이름을 적는 그 사랑의 빙고, 애칭 빙고 게임을 했습니다. 자기 구역 말고 다른 구역의 성도들을 알아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제가 김기건이면 앞에 애칭이 저는 이제 볼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서늘하네요. 네. 볼수록 매력 있는 김기관에서 볼매. 그래서 애칭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25명의 다른 구역 식구들을 만나서 자기가 하나씩 정한 그 애칭을 이제 소개하고 또 자기도 소개하고 그렇게 이 25칸에 다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귀염둥이 A 집사님, 센스쟁이 B 집사님, 이쁜이 C 집사님, 다양한 애칭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 채운 다음에 이제 다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만 같았는데 다들 일어나셔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기록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기록한 다음에 앉아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빙고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는 누구가 이제 귀염둥이 A 집사님, 그러면 제가 달려가서 그분이 왜 귀염둥이 A 집사님인지 마이크를 드리면 저는 귀여워서 귀염둥이였습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뭐랄까 이렇게 애칭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A 집사님이 또 B 집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이쁜이 B 집사님이라 그러면 우리 또 이쁜이 B 집사님을 더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앉아있는 분들은 각각의 25칸 안에 자기가 만났던 그분의 이름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제 이름이 예쁜이 누구누구 이렇게 귀염둥이 누구누구 나오면 각각의 자리에서 와 이렇게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빙고칸에 동그라미가 되어가지고 더 즐거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 보면서요, 정말 오랜만에 이름을 물어보고 이 애칭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구역을 넘어서 서로를 서로를 알지 못했는데 함께 만나서 애칭을 물어보고 또 소개하고 또 적으면서 이분이 누구누구 집사님이구나, 이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1부, 2부 주일 예배 참석하다 보면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먼 곳에서 왠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 같은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같은 콘도에서 내렸어요. 왠지 주일 아침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네. 근데 한국 분 같이 보여요. 그래서 콘도에서 내려와서 쭉 달려와가지고 내렸는데 요 앞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콘도에 그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본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애칭이 궁금해서 이렇게 쭉 진행했는데 빈곡 칸에 줄이 몇 줄인지 이렇게 집중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참 컸다고 하죠. 식사를 끝냈습니다. 몽키하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디에서 하하호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 카페에 어떤 모 카페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는 한 대여섯 구역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공통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서로를 이렇게 알지 못했던 것에 참 우리가 너무 참 인색했다. 그리고 너무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몇 년 동안 얘기하지 못했는데 그분께 가서 당신의 집사님의 애칭이 뭡니까? 쑥스럽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 즐거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기쁨이 있죠. 설렘이 있죠. 물론 빈곡한 빨리 6줄 잡기 위해서 또 거기에 걸려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신 것도 압니다. 다음에는 더 좀 상품을 더 좋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열심을 다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아가는 기쁨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알아갈 때 설렘이 있지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러할진데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지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그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합니다. 그 신을 좀 달래야 합니다. 그 신이 요구하는 것을 그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맞춘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신은 또 참된 신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여전히 운영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지요? 예, 사도행전 14장 큐티 하셨지요? 예, 네, 오늘 큐티 많이 하신 걸 알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나와가지고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쳤는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야 바나바와 바울은 신이 강림한 거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해서 이 신들이 강림했다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합니다.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오고 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신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으니까 이야 이 신은 우리가 경배할 신이라. 그래서 소를 잡고요 또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나바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얼른 달려가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왜 우리를 신격화시키느냐.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치유하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는 다 각각 자기 길로 가도록 방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이 아니라 계속 계시해 주시고 증언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주시고 결실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면서 만족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보고 또 그것에 대하여 누리게 하는 그 만족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당신을 알리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서, 마지막 구역 모임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넘쳐서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형통의 복, 장수의 복, 잘되는 복을 바라면서 뭔가 간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그걸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쓴 에베소는요, 로마의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인종과 문화, 종교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이 있고요, 또 혼합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요, 신전이 엄청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 그러니 이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여러 산등성이에 크고 작은 신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경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많은 신들이 했던 것입니다. 마술도 흥행했고요, 토속신앙도 뿌리가 깊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갈등도 있었어요. 비판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여러 가지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에베소 교인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려고 애썼습니다. 그 이야기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이 세상이 아주 유혹이 많고 음란하고 혼합주의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자기의 믿음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그 믿음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 있겠죠. 축복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이 에베소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음란이 떠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대적하고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도 보시면은 그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하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이 1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게요, 당장에 닥쳐 있는 문제를 두고 마구마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들로, 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해야지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라고 이렇게 할까요? 또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곧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성령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당장의 문제는 급한 것 같지만 여러분, 문제는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변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또 그 문제 앞에 선 사람이 변화될 때 오히려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기도응답의 선물이 되기를 원하면서 성도의 변화를 위해서 더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존재가 변화될 때 그 문제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성도여,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들의 앞날이 은혜 가운데 열리게 되고 또 우리의 사업과 또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믿음을 보십시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17절 얘기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18절, 19절 두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이 세 가지를 꼭 알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구하노라, 구하노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잘 보십시오. 걸리는 세 조건절이 있습니다. 세 문장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먼저 짧게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그 부르신 소망을,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여러 곳에서 읽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편지를 읽어보면요, 그 부르심 앞에 그저 천국 영생을 누리던,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올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부르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하기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서 사용하고 그냥 끝나면 잘했다 끝, 그게 아니라요. 이번 시기에 잘했으니까 그냥 다 했고 다음에 다른 사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진리의 자유함과 풍성함, 그리고 고난과 영광, 그 모든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기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주재원으로 어떤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 어떤 모양이든지 모였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측면에서 본다면 이곳에 원서를 냈고 면접을 보고 뽑혀서 왔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앞에서 성도로서 KL 중앙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냥 이곳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 잘 양육하고 좋은 학교로 보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그냥 가정에 좋은 결과 맺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잘 믿고 잘 지내고 잘 돌아가는 것, 그것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자유, 십자가의 은혜, 또 고난, 그 이후에 주실 영광, 그 많은 부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당장의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함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기를 서로 기도하는 이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보니까 보통 상속하는 유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삶의 끝자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다 마친 후에 받는 상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놓은 상급이 우리 앞에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부름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좋게 되는 그냥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고난까지도 우리가 오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히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어쩌면 고난 가운데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다가 저렇게 끝났구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그 순례의 길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시상대에 믿음으로 그분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이 그 많은 유혹과 음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해외에 오면은 우리의 신앙 누가 터치 안 합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국 가서 그냥 잘 보냈다고, 여기서 해외에서 잘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선악간에 분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기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가 우리 앞에 놓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요. 오늘 19절, 18절, 19절을 보면요, 19절, 특별히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보니까 능력만 말하면 되는데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크심,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힘이란 단어가 좀 많이 반복되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요, 처음 나온 힘은 안에서 발산하는 힘을 말합니다. 위력은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능력은 잠재되어 있는 것.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 안에 아무리 비천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 내재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누구를요? 믿는 자들이.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 전체 문구를 보면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부르심의 소망은 신앙인이 처음 발걸음을 시작할 때, 그래 나를 부르셨구나, 그냥 구원받고 천국 영생,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는 그것이 아니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우리 안에 부르심의 소망, 그 진리의 자유함과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을 가는, 그냥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가는 그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끝, 마지막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그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시작과 끝, 인생 부르심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이야기를 오늘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으로 성도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고, 그 성도의 일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하신다는 것, 이 시작과 끝 과정을 알기를, 누가요? 믿음의 성도들이 알기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알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저 구원받고 그냥 이 땅에 잘 살다가 그냥 그게 아니라요, 그냥 어려울 때 좀 위로를 얻고 그냥 좀 내가 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교회, 그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그 풍성한 소망이 시작부터 넘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기업에 우리에게 마중에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이너마이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견딜 수 있고, 때로는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알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18절 19절 그 말씀 보면서 나를 위해 기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알아가기를, 그렇게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애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눈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과 친히 알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